요한계시록 3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건데요.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9절. 보라,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리니 즉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필라델피아 이 교회는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큰 힘을 가진 교회가 아니고요, 적은 힘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너무나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죠?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유하다 하셨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너가 죽어있다 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은 힘을 가진 약한 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강한 교회라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였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헐벗고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이렇게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자기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 라고 주저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모세의 입이 되어주셨습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시면 주님은 기드온을 너 강한 용사요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힘이 적다는 것,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주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아주 큰 교회, 또 뭐 부자 교회, 또 인텔리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뭔가 큰 일을 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죠. 고린도서 1장. 우리 지난주에 어디부터 하시면 되죠? 그쪽, 2학년제부터 하면 된대요. 이렇게. 그쪽부터, 네. 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27절.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28, 29절. 네.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맞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않고 고귀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이런 고귀한 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요, 신약교회 시작부터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대부분 약자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가요, 복음에서 이탈해서 이제 종교가 되면서 부자들, 또 권력자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이런 고귀한 자들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의 차이가 이거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될 수 있으면 뭐 좋은 것, 강한 것, 뭐 쓸만한 것들, 멋진 것을 찾고 선택합니다.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지혜로운 자들을 장황하게 하시려고,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있는 것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향해서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하십니다. 사람들이 보통요, 자신들의 little strength, 이 적은 힘이라고 하면요, 적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적은 거에 무게를 둔다는 거죠.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 나는 재주가 없어. 이런 것들.
이렇게 적은 것에 집중하면서 뭔가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한다는 어떤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적은 힘이라고 할 때 적다가 아니라 힘, 능력에 무게를 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작은 것을 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작은 것에 플러스 주님이 되면 결합되잖아요. 아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다 채워집니다. 읽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죠? 확인만 할게요. 24편 1절. 네, 읽으시면 돼요.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너희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두 개를 다 읽으셨어요. 하나만 읽으셔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죠. 그죠? 시편 100편에 보면, 또 에스겔 34장에 보시면 그런 게 나오죠. 그죠? 우리의 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적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가 부족합니까? 물이 부족합니까? 풀이 부족합니까? 쉴 만한 어떤 푸른 초장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목자시라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동안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또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을 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또 뭐가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너의 하나님이시는 얼마나 너가 함께 함으로 너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아니하고 그보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다. 여기 보시면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네요. 주님께서는요,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요, 세상 끝까지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것을 전혀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 재물, 학력, 사회적 지위, 외모가 아닙니다. 순종하려는 마음, 헌신하려는 그런 단순한 마음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적은 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19세기에요. 미국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D.L.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D.L. 무디. 다 아시죠? 이분은 이제 간증. 보시면요. 이분은 원래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학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고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묻습니다. 글 읽을 줄 알아요? 몰라요. 가르칠 줄 알아요? 몰라요. 근데 무슨 교사를 합니까? 나갔어! 교사를 못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교사를 시켜주지 않으니까 이 무디가 자기 혼자 밖으로 나가서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놀랍게도요, 무디가 만든 주일학교 아이들 수가 그 당시 교회 교사들 20-30명이 가르치는 아이들 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무디는요, 실제 나가서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학생은 주지 않으면서 담임교사를 맡기는 반을 가리켜 무디반이라고 부릅니다. 무디반. 이 무디는 결국 50명, 100명, 나중에는 수백 명을, 마침내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40년 동안 100만 명의 혼을 구령했다. 이런 간증이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디와 같이 배운 것이 없어요. 구도 수송공에 불과했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순종 헌신하면 주님께서는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무디보다 학벌이 낮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D.L. 무디를 썼던 하나님께서 D.L. 무디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적은 힘을 가진 우리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은 것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이건 성경 전체 일관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장 하찮은 것 중에 하나가 더스트면 더스트. 이걸 이제 뭐 먼지로 번역하기도 하고 흙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먼지, 더스트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먼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더스트는. 근데 이 먼지도요, 창조주의 손에 들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빚어지니까 사람이 됩니다. 이 더스트가 빚어서 인간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의 턱뼈는 무의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턱뼈를 삼손의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의 원수 1000명을 죽였습니다. 무린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맷돌이라고 하죠. 예전에 물맷돌, 그죠? 무린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다윗의 손에 들려서 골리앗을 죽이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묻지 않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작아도요, 자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윌링마인드, 자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적은 힘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주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면 주님께서 그걸 기쁘게 보시고요, 또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14장 23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킨다. 내 말들을 지킨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와 함께 하시네요. 그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민 목회를 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장로교 그런 목사님 같아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보면 이분의 간증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난 2세 영어권 청년들이 있었고요, 한국에서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 그래서 영어가 서툰 한어권 청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세 영어권 청년들은 영어도 잘하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주말에는 여가 시간도 많이 즐겼답니다. 그에 반해서 한어권 청년들은요,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면서 지역 시립대학에 등록해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빠듯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와서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은 거의가 한어권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돈을 잘 버는 이세권 영어권들보다 오히려 육체적으로 힘들게 버는 한어권 청년들이 자신의 몸과 물질과 시간을 더 많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적은 힘, 적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누굴까요? 메가처치들이 아닌 큰 교회들이 아닙니다. 높은 학문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아닙니다. 적은 힘을 가진 소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순수한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소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요, 주님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강하고 부유한 게 문제가 됩니다. 성경 보시면 로마서 12장 9절 10절.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죠? 이런 내가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역설일 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다. 강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힘을 가진 약한 자들이었지만 강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3장에 보시면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켰다, 이 keep이란 단어, 이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 쓰이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먼저 이 지킨다는 말이요, 우선 먼저 guard, 보호하다, 지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장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이다. 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놔야다라고 되어 있죠.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 보호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시병이 성을 지키듯이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킵이란 말에는 이 가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킨다는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것을 위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건 오베이입니다. 오베이. 순종하는 거죠. 그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소중히 간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7장 8절, 17, 6종입니다. 6절. 아버지께서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킨다는 말이요, 말씀을 귀하게 붙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처럼 간직한다, 트레저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3장 8절에 이 말씀을 지켰다, 이 말씀은요, 가드로서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버리지 않고 지켜냈고요, 또 오베이로서 이 말씀에 순종했으며, 트레저로서요,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보시면요,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4가지를 포함하는데, 먼저는요, 성품이에요. 성품. 가운데서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나는 주니라.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니라.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오늘 성품이 나오죠. 그렇죠?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진리가 충성한 주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열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요, 이름은요, 권능, 권위, 주권을 말씀하시는데요. 항상 실제로 볼까요?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름으로 행한다는 말은요, 그 사람의 권능, 권위를 행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이유가요, 그 이름에 왕의 권위와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2편 1절. 고난의 날에 주께서 너희 말을 들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시며. 네, 똑같습니다. 권능, 권위, 주권. 그죠?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정체성의 이름이 있습니다. 정체성의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 이마 안에 있으리라.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다. 이것은 소속과 신분의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누구의 백성인가 라는 소유권, 정체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그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의 권위와 통치권을 거부하는 겁니다. 부인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핵심은요, 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 주대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은 이유는요, 예수라는 이름을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이사 말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내 이름은요,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권위, 또 주대심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필라델피아 이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유혹과 핍박을 견디고 싸워왔다는 그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주님께 칭찬만 들은 필라델피아 교회이지만요, 결코 쉬운 상황에서 희생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신약교회의 모델로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너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부르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내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조금만 타협해도 좀 쉬워져요, 일이. 근데 진실되게 이 말씀을 지키는 길을 가려다 보니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래 참을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길을 걸어야 되겠죠. 이제 9절로 갈게요.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다시 9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리니 즉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쓴 편지 가운데요, 사탄이 4번이나 등장해요. 2장 9절, 13절, 24절, 또 3장 9절. 교회와 연관돼서 나옵니다. 사탄이 나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이 뱀, 사탄은요, 지금도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누구죠? 누굽니까?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성령이 스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탄 회당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미 계시록 2장 9절에서 살펴봤었습니다. 그죠? 이들은 거짓 유대인들로 유대인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는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호와의 증인, 또 몰몬교, 또 안상홍 증인의 같은 이단들은 다 자기들 스스로 다 유대인들을 자처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사탄의 회당의 특징은 신성 모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신성 모독이죠. 이슬람에서 예수님은 대원자입니다.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사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4대 성경 중에 한 명으로 부릅니다. 안식교에서는요, 예수님을 천사장 미카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해방신학에서는 예수님을요, 민중의 해방가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요, 사탄의 회당이라 부르십니다. 거짓사업의 마귀가 만든 회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고 예언하셨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해서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님께서는요,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발 밑에서 그 사탄을 상하게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우선 창세기부터 창세기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시와 그녀의 시 사이에 적게 씌우리니 그 시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와, 여자의 시, 예수님은 바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요것이요, 여기서 이게 미래시입니다. 미래시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시제예요. 한번 로마서 16장도 보겠습니다. 16장. 화평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도요, 상하게 하신다. 시제가 쉘입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에게 대해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죽임을 당했다거나 지옥에
던져진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지만 여전히 울부짖는 사자처럼 마귀는 산불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얘기 왜 해드리냐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마귀는 이미 머리가 깨어졌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요 한 단어 때문에. 곧 상하게 하시리라. 아직 아니에요. 로마 16장은 지금 교회 시대 이후잖아요, 지금. 그죠? 곧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 교회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예언이 갈보리 십자가에 성취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로마서 보니까 곧 사탄을 너희 발에 사용하게 하시리라 라고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미래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 깊은 구렁에 수년 동안 갇힙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요, 마귀의 머리가 깨어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예요. 우리는 구약성경 읽다 보면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18명 있습니다. 6 더하기 6 더하기 6. 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 예표하는 인물은 21명 있습니다. 7 더하기 7 더하기 7.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적그리스도 예표하는 인물 18명 가운데 상당수의 인물들이 다 머리가 부서져 죽었습니다. 머리가 깨져 죽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볼게요. 한번 사사기 9장 가볼까요? 9장? 5장부터 사사기 5장 26절. 자기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들의 사망치를 들고 그 망치로 시스라를 치되 그의 머리를 치고 그의 관자놀이를 찔러 깨뜨렸도다. 이 시스라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시스라. 손 씻는 시스라가 아니라 네, 시스라. 네. 적그리스도 예표입니다. 근데 머리가 부서져 죽었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아비멜렉도 적그리스도 예표거든요. 9장 23절. 53절. 네. 와, 아비멜렉도 부경으로 다 깨져버렸네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예표하는 인물들이 머리가 부서져서 죽는다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이건요, 주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에 승리를 주실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아까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천년왕국 때 성취될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아까 보시면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 교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원수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그들을 다스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라. 와, 주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그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이건요, 육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주의 말씀을 지키다가 돌에 맞거나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는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일은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건 영과 혼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을 또 지켜주십니다. 주께서는요,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시고 때로 순교도 허락하시지만 여기 보시면 대환란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대환란. 여기 보세요. 한번 보시면요,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겠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요, I also will keep, 그러니까 from 구조로 되어 있어요. keep from, 시험의 시간을 지켜주겠다. 킹제임스성을 번역한 아주 옛날에 번역한 분이 있어요. 박만수라고 하는 분이, 박만수 형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from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시험의 그 시간 그 속에서 지켜준다고 해석합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환난 가운데 지켜준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가르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표현 문법적으로요, 그 시간 자체에 들어가지 않게 떼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요, 이게 뭐 keep in이 아닙니다. 안에서 시키는 거 keep in이죠. keep through도 아니에요. 통과해서 시키는 게 아닙니다. keep from은 뭡니까? 아예 닿지 못하게 지켜주는, 막는, 분리하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kept him from danger, 그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건 위험 속에서 보호한 게 아니라 위험에 빠지지 않게 막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keep from은요, 예방적 보호, 사전 차단, 분리, 보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법적으로는 뭐예요? 시험의 그 시간 안에서의 보호가 아니라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밖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7장 15절 읽어볼까요? 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나이다. 야,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실, keep from 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속에는 이때 악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게 막아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 속에서 보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악어 머리에 자기가 들어가 놓고 보호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고 나서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키프롬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악의 권세에 붙잡히지 않게 분리되고 보호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이 말씀의 의미가요, 환난 속에서 지켜주는 거, 이런 의미였다면 진짜 다른 키프롬이 아니라 keep in이나 keep through나 이렇게 keep during 이런 같은 표현을 썼을 겁니다. 성경 의도적으로 keep from the hour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대상이 뭡니까? from the hour. 어떤 사건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시기 한 가운데서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의 시기 자체에 들어가지 않게 보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시기 자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 여기서 시험의 시간은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임할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모두 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란 통과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기록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신약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다 저 하늘로 불러 올리십니다. 이거죠, 그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야겠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